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을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청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리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한 번 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혹은 일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인생을 이야기할 때 어쩌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 진로 문제라든지 혹은 취미 생활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교까지 내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의 연속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서 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행복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죠.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할 때 혹은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많은 것을 투자했고 또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정반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진로에 또 내가 살아가는 일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새 시대를 향해서 꿈꾸고 도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마지막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인데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어떤 고난도 어려움이 있다든지 해결하기는 너무 가슴에 벅찬 그런 일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오기가 나서 도전하기도 하고 파괴적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 되어서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기도 하고 그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대를 지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꿈꿉니다. 그냥 현상 유지해서 이렇게만 가도 다행이다 그러고 생각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시대를 향해서 힘을 모으기를 원하고 지혜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내가 심었던 것만큼 거두어지지를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를 묻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부를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직장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회 제도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길은 아니에요. 이 광야 뜨거운 떼약볕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광야에서 정착하고 사는 집시들 외에는 그 광야를 그렇게 좋아할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광야를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가 교회다. 광야가 교회다 이 말은 교회의 영적 환경은 광야와 같다 하는 거예요. 광야는 뭐가 그렇게 넉넉한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할 때 에너지도 소비되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죠.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행은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행은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여행이다. 여행할 때 나를 만나고 여행할 때 나를 발견하고 여행할 때 나를 찾게 되어져요. 거기는 집에 있을 때처럼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좀 아쉬워도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요. 집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다면 여행이 아니죠. 필요한 것도 없고 때로는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 환경에서 여행이니까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근데 집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불편함 못 견뎌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보는 거죠. 여행을 통해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행을 권하고 싶어요. 금년 8월 달에 우리 제주에서 전교인 42주년인데 이제 소급해서 40주년 전교인 수양회가 있는데 이런 여행도 필요해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여행, 배낭 메고 혼자 가는 여행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교회를 광야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광야를 교회라고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했던 어떻게 보면은 죽을 줄 모르고 하는 설교예요.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에 이 설교하고 나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출애굽기 나타나는 오늘 우리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이 광야를 교회다. 그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그 10장 안에서 교회를 이 광야의 교회를 가리켜서 이 시대를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되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고대 역사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다 이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고 우리가 광야에서 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광야를 성지순례 갈 것도 아닌데 광야 이야기를 성경에다 왜 그렇게 써놨냐 그러고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광야 생활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경고로 쓰여졌다. 이 말은 뭐냐면 광야와 현대사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아무리 좋아도 광야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0장 5절에 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받았다. 이게 뼈아픈 교훈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영도 아래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가나안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들어와서 1년 동안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그러죠. 호렙산 밑에 약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그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초입 관문이죠.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그런데 뜻밖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어차피 우리 들어갈 건데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경로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탐지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 좀 수색 특공대를 보내어 가지고 가나안 전 지역의 지형과 그리고 그 주민들의 성향과 그리고 토질이 어떤지 미리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상당히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그게 그렇게 부당한 요구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생각할 수 있죠. 우리 8월달 수련회하기 위해서 3월달에 답사 간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답사.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인솔 해서 갑니다. 갔다 온 뒤에 우리 못 갑니다. 그러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들 말도 있을 수 있어. 그래 너희들 이야기가 그래 정당해 합당해. 그럼 가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어요. 각 지파 12지파에 한 사람씩 탁월한 통찰력과 식견을 가진 그리고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면 저 사람이 보고라면 믿을 수 있어. 그럴 만한 신뢰받을 만한 사람들을 족장이 아닌 탁월한 통찰력과 탐지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12명을 세워서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갈라진 이야기는 우리 잘 아는 이야기니까 이 12명이 똑같은 장소를 갔어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누구는 일주일 갔다 오고 누구는 40일 갔다 와서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본 게 아니라 똑같이 40일 동안 대상은 가나안 땅, 7족속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12명이 속속들이
정탐 탐지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 땅의 열매가 지금 어떤 과일을 수확하는지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서 보냈어요. 40일 동안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광야 정탐 보고 대회를 엽니다. 보고 대회를 열어서 그 땅을 탐지할 때 어떠했는지를 보고하죠. 공통점은 12명이 똑같이 보았던 공통점은 그 땅의 거주민들은 체력이 우리보다 남다르더라. 강하더라. 그리고 신체 조건이 크더라. 여러분, 제가 유럽에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유럽이 참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데요. 거기서 주민들하고 섞여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덩치들이 커요. 특히 여자들 덩치가 위협적이에요. 보면은 여자들이요, 돌을 그냥 그대로 들어서 옮길 정도로 힘이 세요. 저기서 살아남으려면 남자들이 태권도를 하고 가든지 안 그러면은 잘하면은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도 부리부리하고요, 목소리도 굵어요. 저는 뭐 평생을 설교했으니까 목소리가 이렇지만 되게 우리 한국 사람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웬만한 국민들은 다 가수야. 웬만한 국민들은요,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천연기념물이 된 것이 대한민국이. 요즘 뭐 TV에 가끔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신기해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서 늘 찬송하니까 우리가 가수 경연대회 안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 늘 뭐 찬송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견디겠어요? 근데 그 신체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커서 노예 신분이었다가 지금 광야로 나온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몸에 노예로서의 습관이 배어 있어요. 노예로. 아무리 뭐 자유를 얻었다 이야기하지만은 노예예요. 아직도 노예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니까 와, 이 뭐 구척장신에다가 힘도 세고,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다 본 거예요. 그리고 평지에만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산속에도 도시가 있는데 성을 쌓았는데 성이 2중, 3중 아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견고한 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무기 체계가 달라요. 상상을 초월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미사일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 총이 있겠어요? 뭐 싸워봐야 몽둥이 들고 나와서 싸우는 수준의 이 노예 그룹인데,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들하고는 전쟁이 게임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12명이 똑같이 느낀 거예요. 똑같이 느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뭐 다른 게 보였겠어요? 다 똑같은 게 보였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 거인족 있더라. 거대하더라. 그리고 성읍이 크고 성벽도 위용이 있더라.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튼튼하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만만한 게 없더라.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몇 번 원서를 냈는데 안 되더라. 내 생각이라면, 나와 같은 생각이라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백이 더 튼튼하든지. 내가 공부한 것, 시험 공부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자신이 있죠. 근데 내가 공부한 데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공부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했는데 내가 중요한 건 선생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이 점수가 문제가 나왔으면 벌써 A 플러스 90점 이상 맞아서 내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다 갔죠. 그리고 좋은 직장 웃으면서 휘파람 불며 들어갔죠. 그런데 그들은 나보다 강하더라. 그들은 나보다 강하더라.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만만치 않더라. 나는 그래도 성공할 줄 알고 취업을 했고 나는 그래도 돈을 벌 줄 알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건 만만치 않더라. 쉽지 않더라. 어렵더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분명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믿고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믿고 왔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거 아닌데? 안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데?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자신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흘 동안 우리 저녁 기도 부흥에 참석했지만은 그때는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막상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에 가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대전 성시와 좋지. 대전이 새로운 도시가 된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부흥?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면 우리는 감사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 힘 갖고 안 되겠는데? 우리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해 보니까 사람들의 성향, 사회적 구조, 교회에 대하는 시민들의 인식, 교회를 오히려 지적하고 교회를 타파하려고 그러고 개혁 대상이라고 그러고 전도 이거 전에는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래 알아서 다음 주에 갈게 이랬는데 지금은 교회 교자만 나와도 경기하려고 그래요.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웅변가도 아니고 달변가도 아니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길 것 같지 않은 두려운 마음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선동적으로 악평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선동적으로 악평해. 나 혼자만 나 이거 안 되겠는데. 난 이거 여기서 빠질래. 나는 조용히 그냥 잠자고 있을래. 그리고 혼자만 빠지면 괜찮은데 선동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지 말자. 너도 하지 마. 나도 안 할 거야. 우리 하지 마. 이거 하면 우리 다 다칠 것 같아. 그래서 여론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회 현상이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우리 기도는 할게요. 제가 기도는 하는데 글쎄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기도는 하죠.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합리적으로 보여요.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설득력이 있어요.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부정적인 견해를 낳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강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이 왜 사람들이 덩치 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이 키도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산다면 그거 좋은 땅 아니에요. 좋은 땅 아니에요. 좋은 땅이니까 밀어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성벽을 쌓았어요. 쉽게 무너질 성벽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공격해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산성이고 군사 요충지라고 하는 말은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거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어렵다, 힘들다, 거인족들이 있다, 우리는 약하다, 안 된다,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얻으면 좋은데 얻을 수가 없어. 가는 건 좋은데 갈 힘이 없어. 프란츠 카프카가 이야기한 것처럼 목적지는 있어. 근데 목적지로 가는 길이 없어. 길을 몰라. 우리가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방황일 뿐이야. 참 근사한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좋은 조건에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좋은 것은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땀을 흘려야 주어지는 거예요. 부흥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할 일도 있고 나도 복잡한 사람인데 나를 희생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부흥의 토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부흥해야 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관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저녁마다 그 기도 집회를 우리 교회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도의 함성을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할 수 있었을 때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지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몸에 병이 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여기에 내가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이거는요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중보기도 사역 69차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 기도의 온도가 높았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곳곳에서 이런 은혜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일시적인 한순간에 어떤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음 주면 또 부흥이에요. 도대체 우리 교회 부흥회는 이름만 붙이면 다 부흥회네. 또 부흥회 해야 돼요? 아우 지난번에 열흘 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3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눈 깜빡할 사이에 후다닥 번개치듯 은혜 받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런 집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손해보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뭔가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게다가 중보기도 70차 6월달입니다. 중보기도 70차 자꾸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70차는 특별한 강사를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서 난 생각하다가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서 목사님 연결을 했죠. 그랬더니 다른 기간은 안 되는데 그 기간은 된대.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도 6월 25일 6.25가 터지던 날 저녁 기도의 선전포고를 통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전화했더니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은퇴했습니다. 왜 은퇴했냐고. 그래서 이강민 목사가 담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은퇴 빨리 하기를 다 잘했구나. 최남수 목사님도 기다리고 있었던가 봐요. 빨리 은퇴하기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종환교회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겁니다.
지금 세계 기도 그 연합 협회가 있대요. 세계 기도 연합 협회. 거기 회장했던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하시다가 그 다음 대표를 맡은 분이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대표를 맡고 이번에 최남서 목사님이 대표를 맡으셨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세계 교회가 모여서 컨퍼런스를 할 때 어쩌면 한결같이 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대요. 이제는 한국교회 기도가 필요하다. 이제는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요구한대요. 한국교회 기도를 가르쳐달라. 한국교회 그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해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세종한교회가 치고 나갈 때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 기꺼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게다가 8월 제주 행복 투어.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이드에도 이런 가이드가 없어요. 탁월한 가이드입니다. 항공표를 쥐락펴락하는 가이드. 제주도 속속들이 꿰고 있는 아주 이런 가이드 하루에 몇십만 원 줘야 초청할 수가 있는데 가이드가 우리 영적 자산이에요. 아멘입니까? 응? 아멘이잖아요. 예. 가이드 팁이 비싸요. 그렇게 하면서 제주에서 이 행복 투어가 단순한 행복 투어가 아니라 그 행복, 그 해피는 영혼의 해피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가슴이 벅차요. 물론 상황으로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워. 상대방은 강적이야. 사회적 분위기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좋아졌다고 그래. 그 AI 챗봇에다가 성경 본문하고 집어넣으면요 5초 안에 설교문이 나온대요. 해봤대요. 실제로 해서 딱 넣어보니까 5초 만에 딱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설교학 교수한테 평가해달라고 그러니까 85점 이상 90점 주더래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는 영성이 아니고는 세상과 견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챗봇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챗봇이 내가 원하는 기도 거기다 입력해서 너 기도문 좀 만들어내. 그런다고 챗봇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겠냐고요. 기도는요 로봇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할 일이에요. 기도는 내가 할 일. 설교문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영혼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놓는 설교문은 챗봇이 만들 수 없어요. 그거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얻어지는 것이지 로봇가 만들어지는 설교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환경, 똑같은 위험 감지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환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환경을 이해하는 루트가 달랐어요. 시스템이 달랐어요. 프로세스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말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부흥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 시대 부흥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기 시작하면 세계 통계가 2만 불이 넘기 시작하면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기 시작하는 사회에서 교회가 성장한 역사가 없다는 것이 사회학적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뜨겁게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부흥이에요.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셨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 뉴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주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가 우리를 기뻐하시며,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순간에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아니 노예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늘 원망했고, 늘 불평했고, 늘 시비 걸었고, 늘 불신했고, 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파괴적인 이야기를 했고, 늘 입에서 생각하는 것마다 안 돼, 부정적인 것, 짜증내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그런 삶이 내 안에 쌓여 있다 보니까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너희들과 마음이 달라서 항상 나를 환영했고, 나를 따랐고, 내 말을 청종했고, 내 환경은 그 말씀을 아멘할 수 없어. 지금 나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지금 된 내 머리에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만나를 오늘 아침에도 먹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능히 승리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벌써 마음의 토양이 어려서부터 훈련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한 번 맘먹었다고 사람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수없이 그 방향을 정했으면 책상 앞에 써놓고, 냉장고 앞에 써놓고, 곳곳에 써붙여놓고,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하고, 안 되면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10년 20년 가야 조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입만 열었다면 원망하고, 입만 열었다면 불평하고, 입만 열었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입만 열었다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죽을 때까지도.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가자고 그러니까 왜 왔냐고 신경질 내다가 끌려가지 말고 늘 감사하고, 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음에는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또 써놓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를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또 현기증 나게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은 안 됩니다. 주님, 몸도 아픕니다. 이 아픈 것 주님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겠죠.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어두운 밤이 왔다고, 하루 종일 낮에 살다가 밤이 왔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이 왔네. 이 밤이 영원히 밤이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밤이 오면 불 끄고 자면 돼요. 신경 쓸 거 없어. 아침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어. 이거 밤이 평생 가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밤이 왔으면 그냥 발 씻고 자. 주무세요. 그냥 맘 편하게 주무세요. 그러면 자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양이 떠 있어.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밤이 있다는 말은 쉬라는 얘기예요. 밤이 왔다는 얘기는 한 템포 늦추라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내가 사고를 당했네. 재수 없어.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고를 주셨다는 말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작전 타임이에요. 작전 타임.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손해볼 일은 없어요. 이것만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10번이나 시험했다는 말은 습관처럼. 그게 하루아침에 우리 가나안 땅 못 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주셨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아유 맛없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자주 먹으니까 질려. 못 먹겠어. 고기 좀 줘. 고기 좀 줘. 고기 힘이 없어. 마늘 줘. 마늘. 조미료가 떨어졌어. 마늘도 안 주냐? 애굽으로 가자. 그냥 툭 하면 불평하는. 금방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기를 해놓고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불평하기 시작해. 그게 인간의 모습. 이거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고쳐나가야 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들어가는 건 그만두고 국물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나를 어떻게 하는?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죠. 나를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해? 감히 겁대가리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멸시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건 줄 몰랐어요. 모세에게 불평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불평하지 마. 나한테 불평하면 하나님 불평하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 무오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멘입니까? 광야길을 걸으면서 수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굳어져 버린,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교회만 가도 은혜가 되고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져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굳은 돌덩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감이 생기고 튕겨내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민수기 안에 여호와를 멸시한다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여호와를 멸시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14장 11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여러분 봐요. 남편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다 줘도요,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면은요, 남편이 무슨 말하면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남편을 멸시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절세 가인이야. 양귀비 뺨치게 예뻐요. 그리고 요리 솜씨도 좋아. 근데 남편의 마음에 아내를 멸시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싫어. 무슨 말 하는 것도 듣기 싫어. 부모를 멸시하기 시작하면 부모를 못 믿어요. 부모가 하는 말 귀에 안 들어와. 멸시한다는 말은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광야 생활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였어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11장 20절 멸시하면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요. 냄새도 싫어한다. 만나를 줬는데 냄새도 싫다는 거예요. 먹지 맛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줄게. 고기 줄 테니까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동안 고기 줄게. 너희들이 고기를 먹다가 고기 냄새가 나서 싫어할 정도로 고기 줄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던가 감사가 아니라 그까지 몇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 멸시하고 불평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평은 영혼의 독약이다. 다시 한번 불평은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다. 불평하지 말고 뭐 하자? 감사하자. 그저 감사하자. 아멘입니까? 그저 감사해요.
원로 목사가 주일 난제배 설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저도 감사한데 하여튼 그래요. 불평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돼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불평하면,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됩니다.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한 사람이라도 가나안 땅 못 본다. 이게 뭐냐면 멸시하면 국물도 없어요. 이루어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여호와를 멸시하면 리더십에 반항하는 사태가 나타나요.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고라 자손 250명. 아론에 대해서 리더십에 도전했어요. 너만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고라 자손은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영적 권위가 있어. 너만 있어? 모세, 왜 네 형이라고 아론만 그렇게 부추기는 거야? 우리도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참 이런 형 아론에 대해서 도전하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편들자니 형에 대해서 동생이라고 또 짜고 치는 고수독 같아 보이고 아니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250명들 전부 다 향로 만들어서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에 모이게 해라. 거기다가 향불을 담아서 불을 켜갖고 가라. 와서 모였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대로 산채로 집어삼킬 텐데 그 삼키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인 줄 알아라. 그래서 회막 앞에 모였는데요. 한순간에 지진의 전조 증세도 없었는데 땅이 갈라지더니 250명을 다 집어삼키고 그리고 바로 땅이 입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지를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14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가 다르다고요? 마음. 이건 뭐냐? 태도예요. 태도. 마음이 달라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요? 아니요. 누가 얘기했어요? 모세. 지도자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은 거예요. 언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하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야, 너 이번에 제주도 가. 그러면 가지. 이번 다음 주에 집회야 빠지지 마. 하나님이 꿈속이라도 직접 말씀하시면 죽어도 내가 하지. 근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 옆 사람 보고 한번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거봐, 당신 얘기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도 원로 목사지만 저도 담임 목사님에게 아주 집중합니다. 어떤 제안 하죠, 제가 해도 그러나 결정은 목사님이 하세요. 왜요? 40년 목회했다고 내가 원로 목사라고 권위가 있어요?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저도 한 사람의 성도에 불과합니다. 직함만 목사라는 직함을 가졌을 뿐이지 저도 목회하는 현직에서 은퇴한 이상 한 사람의 성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목에다 힘주고 돌아다니면 목사가 목에 힘주다가 죽을 사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하는데 내가 그러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경청해야죠. 경청해야죠. 40년의 경험에 비추어서 때로는 요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들었다는 게 아니라 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나를 기준 삼으면 순종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기준 삼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죽어요. 이거는 죽음을 향한 모험이에요. 일가족이 다 멸살당할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라면 못 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야죠.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 즉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거기로 들이실 것이요 인도하실 것이요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첫째면 큰일 났다. 오늘 오후 예배 없어요. 괜찮아요. 5분 안에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앞에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제목만 얘기하고 끝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바라본다? 아름답게 바라본다. 그래서 14장 7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좋은 땅이니까 거인들이 살지. 좋은 땅이니까 성을 쌓고 살지. 나쁜 땅이면 거기 살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거를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건 뭐예요? 젖과 꿀이 흘러.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사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부흥을 꿈꾸는 대전 세종안교회 온 영가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두루다니며 부르짖는 것은 심히 아름다운 부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부흥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에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될 수 있으면 내 키를 좀 맞춰주면 좋겠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래요. 해봐. 3절. 3절 부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30절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아멘입니까?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들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날마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눈을 들어 바라보면 구름 기둥, 은혜의 구름 기둥이 있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있고, 이거 이상 또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환경을 바라보고 악평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역풍을 정면 돌파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역풍을 정면 돌파합니다. 14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머리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아가자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고. 근데 그 땅으로 왜 끌어들여? 그랬어요. 보세요. 때로는 어떤 설교는 마음을 움직여서 용기가 생기지만 어떤 설교는 이해는 하겠는데 겁이 나. 스데반이 설교를 못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게 싫어서 사울이 보는 앞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긴다,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가자. 그런데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한 번 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송 그냥 반겨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주 여기 함께 계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모든 맘 치유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금년 1년 다음 주 부흥회,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흥회 준비하고 다음 주 부흥회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치원자 단합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루리라. 인도하시리라. 이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